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55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을 정리하면서 한 구절 남아있죠. 바로 4장 25절입니다. 이 시간에는 4장 25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은 왜 예수를 따르는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4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왜 따랐을까요? 따라야 될 이유가 있겠죠. 자,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으로부터 시작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4장을 정리해 가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의 가르침, 또 그분의 발자취, 이게 우리 속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4장에서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들려주셨고 보여주셨어요. 이곳에서 만난 예수님을 우리는 잊지 말고 가르침은 지키고 발자취는 기억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입니다. 본문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많은 지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갈릴리. 일단 갈릴리는 그 지역권이죠.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그 지역. 데가볼리, 여긴 좀 더 떨어졌고, 예루살렘,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때 당시에 차도 아니고 걸어서 가는 이 거리는 굉장히 멀었던 거죠. 유대 전역에 또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따를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동네 사람들만 따른 것이 아니라 갈릴리, 데가볼리,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전 유대 땅,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주님을 따랐을까요? 이 속에 리더십의 원리가 들어있고 비즈니스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여들면 비즈니스든 리더십이든 잘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따르지 않는 곳,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은 결국은 비즈니스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야 때로는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또 전도해서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우리는 전해야 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은 뭔가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일단 사람이 따라야 되는 거죠. 장사하는 곳에는 사람이 자꾸 쫓아와야 되고 리더십이나 어떤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이 뒤를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선지자의 역할하고는 다르죠. 선지자들의 역할은 그냥 외치기만 하는 겁니다. 듣고 싶은 사람 듣고 욕을 할 사람은 하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리더십이나 성공적 삶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떠나는 리더자인가요? 아니면 따르는 리더자인가요? 내 비즈니스 현장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떠나는 현장인가요? 모여드는 현장인가요? 우선 본문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떠나는 곳에는 떠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모여드는 곳에는 모여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거기 가요? 그러면 거기 가면요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왜 안 가요? 그러면 가봐야 별 볼 일 없고 시간만 낭비해요. 거기 가면요 사기당할 수 있어요. 이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뭔가 사람이 모여야 할 곳에 안 모이는 분들은 왜 안 모일까를 놓고 많이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따라야 되죠.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곳, 따르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한번 이들은 도대체 왜 모이는가? 냉면집을 하는데 어떤 냉면집은 텅텅 비고 어떤 냉면집은 줄 서 있고 도대체 왜 그럴까요? 같은 호떡을 굽는데도 어떤 호떡집은 그야말로 바람 날리고 있고 파리 날리고 있고 어떤 호떡집은 줄 서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다. 네. 그래서 따를 수 있는 이유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갈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떠날 때는 또 이유가 있는 거죠. 개개인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나는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선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우선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죠. 우선은 예수께 가면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게 돼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으로 몰려다니죠. 사람이 따르기를 바란다면 그래서 먼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도우려고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도와주면 사람들은 그리로 모이들게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필요한 걸 주셨어요. 아픈 사람에겐 치료를 주셨고 묶인 사람에겐 자유를 주셨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죠. 그리고 묶여있던 사람들에게는 풀어줍니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분은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가는 거죠. 가서 아프기만 하고 오히려 가서 병 들고 온다면 상처만 받고 온다면 누가 거기를 가려고 하겠어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병을 주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간 이유는 그분에게 가면 평안하고 따뜻하고 그분은 병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 고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분에게는 복음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 분명한 목표, 올바른 방향, 비전이 제시가 된 거죠. 어떤 사람에게 가면 절망적인 소리만 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 곳에 사람들은 가지 않죠. 그래서 리더자는 분명한 좋은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희망의 소리, 우리의 꿈이 완성되는 곳, 최고의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예수는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뭔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삶의 의욕이 일어나고 한번 달려가서 만나보고 싶은 이런 것이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능력을 보고 사람을 따라요. 사람들이 나를 따를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이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죠. 저분에게 가면 뭔가 내가 얻을 수가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사람의 아픔을 깊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분은 돈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진 떡을 취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에 가면 인간적인 대접을 받아요. 죄인은 용서의 자유를 주시고 또 낮은 자들은 그들의 가치를 높여주시고 때로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땅속에 파묻혀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고 그런데 그분에게 가면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야. 함께 식사하면서 넌 내 형제야. 그러면서 그들의 가치를 빛나게 한단 말이죠. 이런 분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자, 참된 인생의 성공자, 그리고 세상의 리더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라갔어요. 물론 그 중에는 구경꾼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따를 때는 따르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든 또 리더자로 일을 살든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항상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그런 것들을 갖추면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을 주어보자. 지금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뭘까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 사람들에게는 뭘 주면 될까? 옛날에는 먹을 거 주고 교회에서 선물도 주고 근데 요즘에는 교회에서 어떤 선물 주기가 굉장히 민망해요.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선물 하나 주는 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뭐 봉사활동을 해도 사회나 문화센터 이런 데서 훨씬 더 잘해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쫓아가기가 어렵죠. 뭘 줘야 될까? 복음만 줘가지고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내린 줘야 될 것은 세 가지로 생각을 정리했어요. 하나는 확실한 복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요즘에 아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픈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상담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요즘에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근래에 저도 바로 이 상담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전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교회에 정착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아이들 어린이 멘토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린이 멘토링. 아이들 문제거든요, 이거. 요즘에 애들 때문에 얼마나 부모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습니까?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아픈 마음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의 세상에게 필요로 하고 줄 수 있는 것이 요 세 가지다. 하나는 확실한 복음, 영성, 또 하나는 상담을 통해서 치유, 또 하나는 자녀들을 멘토링할 수 있는 상담해주고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해주고 발전시켜주고 아이들을 반듯하게 키워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따라간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필요한 것을 얻었고 묶인 건 자유를 얻었고 아픈 사람들은 치료함을 얻었고 희망이 있었고 그곳에 가면 능력이 있었고 사람 대접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에게 줄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사람들은 따르게 돼요.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직장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따르게 하고 싶으면 무엇을 제공하면 될까요? 비즈니스하는 현장이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거기에는 뭔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춰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따랐는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따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가고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